전쟁이 한참이던 시절에 다윗은 해질녘에 일어나 옥상을 서성이며 저녁 바람을 쐬던 날, 다윗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던 다윗은 그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 여자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의 그 임신의 소식이 들려왔고 다윗은 옹졸한 방법으로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야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자신에게 문제 삼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자만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또한 치르게 하셨습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셨으며 또 다윗의 집 가운데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죄의 대가를 남기셨습니다. 다윗의 집에 남아있는 그 칼은 다윗과 똑같은 죄를 짓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있었습니다. 바로 성범죄와 살인죄를 짓는 아들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비의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장자는 암논이었습니다.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보고 음욕을 품었지요. 그리고 간교한 꾀로 다말을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다말을 자신의 집에서 비천하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마음에 큰 분노를 품었고 그 삶은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둠에 아버지인 다윗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칼을 준비한 압살롬은 자신의 이복 형인 암논을 무참히 살해하였고 자신의 외가로 망명하였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데 감접적으로 역할을 한 다윗의 신복 요압은 그 다윗이 압살롬을, 타국으로 망명한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을 읽으며 간교한 방법으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향하여 공의와 용서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다윗 왕과 압살롬 왕자가 그 애매한 사이에서 드디어 두 부자가 만났습니다. 그 장면이 지난주에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과의 입맞춤에서 압살롬은 딱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다. 포기하자. 그리고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 하고서는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신의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며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군대를 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반역을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보았던 본문과 같이 압살롬은 이제 성문 곁에 서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그 백성들을 먼저 낚아채기를 시작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찾아온 백성들을 환대해주고 출신지를 물어봐주며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너가 오라 라고 인정해주며 편들어주며 또 끌어안고 왕자가 입을 맞추니 홀딱 마음을 뺏긴 백성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압살롬은 이러한 짓을 4년이나 합니다. 다윗이 몰랐는지 모른 척하였는지 성경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해석은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그 자식의 죄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였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죄를 지었기에 떳떳함을 상실한 것이지요.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하며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갈아왔던 칼을 드디어 헤브론에서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10절, 그 첫 마디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가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은 드디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들었습니다. 압살롬 왕자는 드디어 왕을 향하여 칼을 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반역은 반드시 누군가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일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중 누군가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에 비하면 압살롬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에 유리한 고지에 있었습니다. 잠시 압살롬의 그 외모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남자의 외모의 중요한 기준인 머리숱이 너무나도 풍성하였다고 성경조차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더라.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매년 끝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와, 성경이 누군가의 외모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그는 또한 연말이면 이발을 하였는데 깎인 머리털이 저울로 200세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2kg 정도로. 와, 제가 원고에는 놀라주세요라고 써놨는데 이미 놀라셨습니다. 대략 2kg 정도로 추정됩니다. 아니, 깎인 머리털만 해도 2kg가 나올 정도면 얼마나 그의 머리가 풍성하였겠습니까? 남자 외모의 파라는 머리빨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머리를 높이 세우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영향을 주니까요. 저는 일찍이 포기하였습니다. 그거는 이미 포기하였기 때문에 설교 준비에 그렇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것이랍니다. 내용에라도 충실해야지 외모로는 사람을 홀릴 수가 없으니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은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입을 맞춰주며 도닥이니 얼마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졌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그의 외모를 보고 그가 만들어낸 그 이미지를 보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참 오늘날의 시대와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보고 따라가지요. SNS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은 팔로워를 모으게 됩니까? 많은 구독자를 모으게 됩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따라가기 마련이랍니다. 압살롬은 딱 이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지지 세력을 만들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준수한 외모로 풍성한 머리빨로 그리고 따뜻하며 교활한 새치어로 사람의 마음들을 훔쳤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느니라. 성경에서도 압살롬이 훔쳤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헌법 1조가 있다면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제일 원칙이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은 스스로 여론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 지지 세력을 만들어 왕위 자리에 스스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지만 압살롬이 잘생기고 팔로워도 많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성공으로 가는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점이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른다고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압살롬이 성공으로 포장한 이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비본질적인 동조로 그저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많은 지지 세력을 모은 것 같지만, 여론을 모은 것 같기도 하지만 딱 한마디로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무리들 뿐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가 아닌 제자로 따르자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연예인 보듯이 팬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 따르자라는 그 반성의 목소리가 오늘날에도 들려오고 있듯이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금 압살롬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부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고요.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었고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왕이 되려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세상적인 성공, 심지어 외모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화려함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숫자와 영향력, 인플루언서, 팔로워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는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 믿음의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따라간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쫓고 있다라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세상에 보이는 그 외모를 쫓아가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 압살롬의 길은 따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단에 서며 비비크림을 바르고 어떻게든 머리를 세우려고 드라이를 하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의는 차리겠다라는 최소한이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네 설교를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의는 차려야지. 그렇게 쓰면 안 돼. 머리도 좀 만지고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기는 하였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외모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들이 아닙니다. 잘생김에 모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아니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실패한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들이랍니다. 성공으로 포장된 압살롬의 길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반역의 초기 가운데 이제 다윗은 어떠한 처지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이 헤브론으로부터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에서 다윗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러지 아니하면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4절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영웅 호골의 모습 마냥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서던 그 다윗의 모습은, 청년 다윗의 모습은 사라지고 노년이 되어가는 인생 마냥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에 다윗은 먼저 일어나 신하들에게 먼저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두렵건대 압살롬이 우리를 해하고 칠까 하노라 라고 하며 두려워하며 빨리 가자 재촉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허둥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시지요. 다윗은 도망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두려워하며 조급하게 도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압살롬과는 또 다른 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그저 뭣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압살롬과 다윗은 이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리가 아닌 따르는 사람들, 제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패권이 넘어가고 있는 이때에, 반역이 시작되는 이때에 실세에 줄 서야 하지 않은 것이 상식일 텐데, 반역의 때에 누가 봐도 패배가 짙은 다윗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신하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왕이 궁을 나가니 모든 백성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17절과 18절에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모든 백성이 다윗과 함께합니다. 허둥지둥 도망하고 있는 그 모습일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렛 사람,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왕 앞으로 행진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방인들마저도 다윗 왕의 피난길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랍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의 헌신도가 이렇게나 다르지요. 그 사례로 성경은 가드 사람 이때를 우리들에게 또한 소개해 주는데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드 사람 이때의 그 모습을 한번 같이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에도 돌아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가드 사람 이때를 보고, 이방 사람인 이때를 보고, 너는 굳이 우리와 같이 갈 필요가 없다, 너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지만 21절에 이때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며 다윗을 따르기를 맹세합니다. 다윗이 잘 나가는 때가 아니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던 때가 아니랍니다. 오히려 아들의 반역을 피해 도망길에 오르고 있는 때랍니다. 그 아들도 만만치 않은 정치력과 술수를 가진 사람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다윗 왕의 이 길은 패배가 명백한 피난길이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이때와 같이 마음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음으로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함께 걷는 사람들이 풍성한 인생들 되시기를, 이러한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감난산을 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을 출발하여 감난산을 넘는다는 것은 유대 광야로 도망한다는 의미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난산을 넘으면 바로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데요. 감난산을 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하는 왕의 행렬이 감난산 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다윗은 그의 머리를 스스로 가리고 맨발이며 울며 걷고 있습니다. 왕이 이스라엘 최대 강국으로 부흥시켰던 그 다윗 왕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요. 얼굴을 가리고 싶은 부끄러움, 또한 급하게 도망하듯이 맨발로 또 눈물을 흘리며 울며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상상되시지요? 이 모습이 어찌 당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실패한 모습이지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장 기피하는 인생의 나락에 빠진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랍니다. 패배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이지만, 실패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다윗이지만, 놀랍게도 30절을 보면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압살롬과 같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랍니다. 다윗의 눈물이 자신의 눈물이요, 다윗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이요, 다윗의 괴로움이 자신의 괴로움이요 하며 함께 그 마음과 삶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 백성들이 함께 그 다윗과 함께 감난산을 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지점이랍니다. 겉들은 무너지고 패배하고 실패한 왕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그 눈물로 고난과 패배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모습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예표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동일한 장소에서 그 감난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신 후에 세상이 보기에는 패배의 길을, 죽음의 길을, 실패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패배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실패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 길 끝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다윗의 지금의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라고 보여질지라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는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답니다.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은
패배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눈물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물로 감난산을 오르는 참된 하나님의 왕을 따르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님, 그 참된 왕을, 그 눈물을 흘리며 감난산에 계실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는 외적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 서 있다,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죽음 가운데 피어난 그 부활의 꽃처럼, 진정한 승리는 눈물 가운데 피어나는 그 기쁨처럼, 눈물 가운데 피어나는 기쁨처럼, 진정한 기쁨은 도파민이 아니라 눈물 가운데 피어나는 기쁨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이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 앞에 많이 눈물 흘리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이 지겨운 시대를 버티며 이 지긋지긋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쌓아놓은 독들로 인하여 쌓이고 쌓여있는 그 눈물들을 다 흘려보내시며 많이 울며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자리인 부활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은,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요, 우리의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패배하고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감난산의 왕처럼 보일지라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왕이 무슨 성공한 왕이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지라도,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왕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시니 승리를 선포하는 압살롬처럼 보여지지는 않을지라도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패배라는 죽음의 길로 가셨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리는 감난산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패배와 실패의 눈물 가운데서도 승리하실 분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의 기쁨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그 기쁨이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눈물로 감난산을 오르는 참된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사순절,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고난주간을 주님 안에서 의미와 생명을 얻는 시간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내가 참된 왕을 따르고 있는가, 성공으로 포장된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조심히 여기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따르는 그 생명의 길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조종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활주일까지 말들을 자중하시기를 바라고, 보는 것들을 자제하시기를 바라며, 세상의 기쁨의 요소들은 제한하시기를 바라며, 소비로 마음을 채우는 것도 절제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생명과 진리로 나를 붙잡는 시간, 스스로 자신을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린답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패배하러 가시는 주님의 길을, 죽음으로 가시는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그 주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감람산을 오르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며 살핀 지점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11절과 같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랍니다. 잘생기고 사람들의 마음도 잘 훔치며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잘 만들어 성공 가도를 걷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압살롬이지만 결국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과는 다르게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허둥지둥 도망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함께 우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왕이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는 참된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그 왕이 눈물을 흘리며 패배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우리가 따르는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시다, 내가 따르는 왕은 참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고 있고, 그러나 죽음 후에 부활의 아침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참된 왕을 따르니 참된 승리와 부활이, 소망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감난산을 오르고 있을지라도 감난산을 넘으면 떠오르는 그 부활의 아침에 영광이 이를 줄을 믿습니다. 이 길이 제자의 길이니, 무리의 길이 아닌 제자의 길이니,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며 겉으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된 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을 따르듯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패배한 왕과 함께 감람산을 오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고난에 동참하니 우리들에게 기쁨과 환희가, 부활의 때가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고난의 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고 눈물 가운데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